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하는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셔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흥하길 원하는 것이 있지 쇠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쇠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프랑스 북쪽에 가면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칼레입니다. 이 칼레라는 도시는요, 이들의 역사 속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기억에 오래 남아서 로댕이 그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약 100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영국왕과의 전투에서 끈질기게 항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걸 선택했냐면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음식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음식을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대표가 영국 군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이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 황제가요, 아주 기분 나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복을 받아주는 대신에 시민들 중에 6명을 처형시키면 그제서야 이제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 안에 있는 시민들 중에 6명을 죽인다는 것,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한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의 6명은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고 어떻게 보면 큰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6명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겠습니다. 생피에르라는 젊은 청년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몇 사람이 더 필요해요? 5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그 생피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7명의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7명의 사람이 지원했는데 거기서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만 죽으면 되는데 7명이 됐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비를 뽑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는 순간 내가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 용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장터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빠지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6명 있으니까 생피에르까지 해서 총 7명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늦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빠지자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6명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죽겠다고 했던 생피에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는 생피에르 집에 갔습니다. 근데 생피에르는 거기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안 죽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용기가 꺾일까 봐 자기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고 난 이후에 6명은 그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생피에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어떻게 됐냐면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한 지역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살고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같이 있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평생의 좌우명이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살아서 없어지겠다고. 녹슬어 없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면서 녹슬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달아 없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은 그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그는 사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갔을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도 있고 침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다 간다는 말은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들 뭐든가 선생님으로서 말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고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침례 요한은 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흥하였지 그리스도인들이 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모두가 죽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할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요구하고 바라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침례를 줬다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례를 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침례 줬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끔가다 혼선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권이 일반화될 때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 그가 침례를 베풀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다른 사람 베푸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감과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그 특권을 그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와 똑같아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뭐냐면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면서 포기하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지만 그것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내는요, 침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뭔가 다르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연계를 통해서 보면 볼수록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들여다보면 참 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꽃이 절로 피나요? 아니면 사랑을 줘야 되나요? 꽃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는 화분, 여기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가야 돼요. 집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매일마다 일어나셔서 뭐 주시라고요? 물 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게을러요. 이걸 물을 주라는 게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호수로 뿌리면 되는데 안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물을 받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안에 꽃 위에 두지 말라고 그 안에다 주라는 것입니다. 전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안 사람 없을 땐 호수를 가져와서 밖에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제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다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 하나도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구원 얻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가끔가다 제 마음에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약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특별한 건가요? 보통인가요? 특별한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 갑자기 모든 세상이 칠흑과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칠흑과 같이 어두워진 장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짙은 어둠 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서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옆에서 느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 구원해야 될 인류는 죽기 때문에 칠과 같은 암흑으로 자신을 덮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고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 하나의 사명 때문에,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을 가리셨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앞에 침례받던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처난 모습을 예언의 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고 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 손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신 것,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응하여야겠다,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는 말처럼 우리를 위해서 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응하고 우리는 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불평했을 때 침례 요한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침례 요한 보고 좀 화 좀 내라 그러는데 되려 제자들을 꾸짖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그리스도냐? 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누구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흥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시기심이 났어요. 그거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스스로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리라? 소리라. 여러분, 소리가 힘이 있습니까? 소리는요, 전달자의 말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가더라도 이것이 소리가 10번, 100번 이렇게 계속 울리나요? 그냥 한 번 가고 마는 건가요? 한 번 가고 말아요. 제가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은 산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야호 해줘요. 내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산은 반사해서 메아리를 울려줍니다. 근데 사람은요, 제가 야호 그러면 사람인데 가면은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세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은 1시간 듣는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의 메아리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다 나가고 혹시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침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는 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어집니다. 제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은 증거가 뭡니까? 그냥 내가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내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내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심내요한은 뭐라고요? 여기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들러리입니다. 신랑 신부가 그날 영광 받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앞에 결혼할 수 있도록 골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들러리가 갑자기 신랑을 밀치고 신부를 차지하면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분위기 아주 험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심내요한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근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니까 그는 그것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건 나의 배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져 있는 나의 배역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무대 위에 작은 배역은 없다. 단지 작은 배우만 있다. 성도 여러분은 영화나 만약에 드라마에 내가 캐스팅 된다면 주연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연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주연이 좋지요. 그죠? 이 사람이 주연하려면 꼭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보통 생겨도 연기를 잘하면 그 사람이 주연이 되는 시대가 최근에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이 말에는 뼈가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무대 위에 작은 배역은 없다는 말은 그 배역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배역 하나가 잠깐 내가 가방 들고 지나가더라도 그것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단역을 맡겨놓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훌륭한 연기자는 단역이라도 그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연기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이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또 그보다 더 나은 역할을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역할을 맡기. 그래서 못생겼는데도 주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내요한이 정말 대단한 배우고 단역이 되더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맡은 배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역할이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짓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심내와는요, 자신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인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보고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높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낮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죄된 물 통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갈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짐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길은 누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홀로 예수님만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으나 그의 목적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내의 왕과 같이 정말 사명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의 마음처럼 믿음으로써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이 날로 자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될 때 가능한가?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것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침례 요한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거의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다란 얘기를 별로 듣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당대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칭찬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억돼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각자가 예수님 앞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더 배웁니다. 훌륭한 사람은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심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뭐를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힘들매.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 묶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처음으로 축구화를 사 신었습니다. 근데 그때 축구화를 사 신었는데 이때까지 운동화를 끈을 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신발은 끈을 매는 운동화가 아니라 그냥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냥 발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신발만 사 신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거기에 스파이크가 있는 그 축구화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뭐해요? 끈을 묶을 줄을 알아야죠. 근데 어머니도 일하러 가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끈을 묶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보더니만 야, 신발 있으면 뭐하냐? 묶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면 그 신발을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한번 신어봐라.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그 신발 신고 서울을 구경 갔어요. 시골 촌놈이 강원도 태백의 그 아주 골짜기니 촌놈이 열차를 7시간을 타고 서울을 가서 처음으로 서울을 그 스파이크 신발 신고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나가 귀찮다고 했으면 그거를 묶어주지 않죠. 그러나 그것들을 묶어주는 데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것도 묶을 수 없어. 난 그거 풀어주기도 못 주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은 침례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회하여야 하리라.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